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얘기를 살펴보았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참 싫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또 반면에 아합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계산과 계획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합 왕이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합 왕입니다. 사건의 개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름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한여름에 그 무더위를 피해서 왕이 이제 좀 더 서늘한 곳에 가 있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름궁이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궁에 가까운 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궁에 들락날락하면서 보니까 그 포도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그 포도원보다 저것을 나의 채소밭으로 참 삼아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나봇을 만나서 그것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그 값을 매겨서 주겠다. 왕으로서 한 개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면 아합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 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과 그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아합이 자기가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왕이라고 해서 야, 너 포도원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너 나가 이런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하겠다 그런 거죠.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겠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은데 나봇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3절에서 말한다. 자기 조상의 유산이 왕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상 금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안에서 땅에 대한 부분에 규정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봇이 왕궁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땅을 받으면 안 되나?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장사인데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상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은 내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야. 일종의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각 지파들의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로는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각 지파의 사람들, 모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맨하탄에 사는 사람의 땅을 캔자스시티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 땅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봇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아합은 오므리 가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지파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 규정을 들어서 거절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아합 왕 그 가문이 다른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지요. 또 혹시 판다 하더라도 같은 지파 안에서는 사고팔고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무르고 내가 그 땅을 다시 우리 가문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이 아합이 다른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 수도 없었던 거죠. 내가 다른 지파에 있는 땅을 가서 저걸 내가 가지려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또 이 땅을 팔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규정을 들어서 그 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나오자 아합이 보인 반응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근데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보시면 베나닷을 풀어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선포를 하잖아요. 그 심판을 듣고 사마리아로 돌아갈 때 맨 마지막 절인데 그러니까 20장 4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 표현도 히브리어 단어도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했다. 그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걸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야, 나한테 땅 좀 팔지. 내가 잘 쳐줄게. 더 좋은 땅을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잘 쳐서 줄게. 싫은데요. 법으로 그게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이게 땅을 못 사는 것이 왕이 땅을 못 사는 것이 근심하고 답답할 그 정도 되나요? 지금처럼 땅값이 막 오르고 투기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이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 원래 뜻은 화나고 삐졌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것이 화를 내고 삐졌다. 영어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고 삐쳐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 삐진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아합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도 뭐라고요? 화나고 삐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도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재난 같은 상황에서 왕으로서 근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지금 아합이 들어 누워가지고 돌아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그 밭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즉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토지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뜻이 상충이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지금 아합이 보이는 모습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탐심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한 나라를 소유했고,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군대도 있고, 자기를 돕는 관리도 있고, 궁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지금 여름 궁전도 있고, 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종들이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따지자면 이 아합 왕과 일기의 그 나봇은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궐 옆에 또 채소밭을 두고 가꾸고 싶으니까 그걸 원하는 겁니다. 바로 옆이라서 채소 가꾸기가 좋았겠지, 편했겠지. 아니, 바로 옆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깝지 않고 멀면 자기가 왕이 아침 저녁으로 물 길어다가 물 주고 채소를 키울 거예요. 어차피 딴 사람 시킬 건데. 그냥 내가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당시에 그 탐심이, 그 욕심이, 그 자기 마음이 그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막히니까 어땠다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먼저 합당한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하나님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저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까요? 보통 이 정도 선에 계시겠죠. 바로 뜻을 접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나 저거 갖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왜 안 되는데요? 왜 하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 광범위한가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침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나는 그게 싫고 나는 저게 하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서운해지고 삐지고 더 나아가서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샘내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자 삐지고 분노하는 그런 분노,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이, 아니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유치한 분노가 혹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분노는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가 분노하려면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는 그런 유치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한번 품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보여주셨던 거룩한 분노, 바울이 저작거리를 다니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을 가졌던 그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하는 자기네 동족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시기와 질투, 시샘, 그런 거룩한 시샘과 분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노를 우리가 한번 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해 본 두 번째 인물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지금 시집 와서는 바알 종교를 공식화했고, 공식화하는데 일조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엘리야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딱히 많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소심한 이 아합보다 더 대범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정말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남편 아합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더니 그냥 방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버립니다. 밥도 안 먹는다고 하고, 마치 엄마가 마음 상한 이 아들을 살살 달래는 것처럼 달래서 왜 그러냐고, 왜 밥도 안 먹고 이러냐고, 결국 그 이유가 포도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와, 무슨 이
참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한마디 여자가 예전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수로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대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계획도 참 빨랐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바로 대답을 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빨리 밥 드시라고 하고는 곧바로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해 버립니다. 남편의 이름, 즉 아브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데 나봇이 사는 그 이스라엘 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명령, 디렉션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나봇을 죽이는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금식을 하는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서 죄악을 회개할 때,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금식을 하게 합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여라. 미스바라고 모입시다.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금식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으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절기적으로도 금식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였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또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봇의 경우는 아마 그랬겠지요. 야, 다 모여라. 금식하면서 모여라. 우리 회개할 것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행한 일이 우리 국가에 어떻게 보면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다. 중대 사항이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알리는데 우선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는데 저주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이렇게 율법으로 나옵니다. 24장 15절 16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죄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그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이스라엘 그 어머니와 애굽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함으로써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규정이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 나봇을 걸고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봇을 향한 고소는 그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도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도 나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 그 신하들이 내가 저걸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신약의 바울도 자기가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이 치라 이러니까 아니 율법을 지금 행하는 사람이 율법대로 재판도 안 하고 당신 뭐에 회칠한 감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라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한테 함부로 그러냐. 바울이 바로 그때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 미안하다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 존중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했고 정치적으로는 왕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봇으로 하여금 절대로 도망나갈 수 없게 만드는 큰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나봇을 고소하는데 이세벨은 또 그것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시켜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 죄목을 누가 할 것이냐? 두 사람을 세워서 증언하게 해라. 왜 두 명의 증인을 세웠느냐?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최소의 인원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그 두 명 거짓 증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 장로와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죄목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두 사람이 증언을 하게 해서 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무서운 여자.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전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없애려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엘리야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알 종교의 절차를 따랐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와 금식을 선포하고 그 내용과 저주했다.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절차까지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우리로 치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범죄를 행하는데 겉모습은 너무나 분명하게 종교적이고 합법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눈에 드러나게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분노하고 돌아누운 이 아합에 비하면 이세벨은 정말 고단수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아무리 그 절차가 종교적이고 합법적이었는지 몰라도 이 중심을 보시면 모두가 거짓과 악이었고 지금 잠언에서 말한 그 내용 모두가 이 이세벨이 지금 행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그 모습들을 무엇으로 포장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나를 포장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바 악을 내 속에서 감추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종교적인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죄악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욕심과 상충될 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지, 아니면 삐지고 분노하지는 않는지, 아 몰라 나 안 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목회자들이, 재직들이, 목자들이, 교사들이, 교일꾼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죄를 짓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건의 모양으로 겉모습을 철저하게 포장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